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편 4편 3절 한 절 말씀만 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죠? 생일 없는 사람은 없죠. 예. 생일날 파티하고 축하 노래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몇 곡도 끓여주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엔 또 아내가 생일이면 남편이 몇 곡을 끓여주더라고요. 또 남편이 생일 때 아내가 끓여주고 원래 부모님이 끓여줘야 되는 건데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이 생일 잔치 파티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날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어쩌다 다복한 자녀들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축하 파티 해줄 때 그때 한 뭐 케이크 촛불 꽂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파티해주는 그 순간이 그냥 좋은 거죠. 뭐 짧은 순간이지만 그 정도밖에 뭐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원을 모르면 그 기원이 내 생일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이 개인적으로는 내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지 나는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에 태어났는데 물질로 이게 형성되면서 태어날 때 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nothing이 아니에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고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어느 시점에 접촉점, 내가 물질로 형성돼서 탄생되는 그 순간이랑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이 생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 때문에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드러낸 거예요, 일종의. 여자가 이제 남자의 영역 속에는 그 용어 속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남자라는 그 용어는 여자의 반대니까요. 그 여성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A, B 할 때 B라고 하는 건 A라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는 또 B라는 것 때문에 A라는 것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를 유가 표현한 거죠. 유가 있다는 것은 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경건한 자들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자꾸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그냥 막 살아가자라고 하는 식으로 삶을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내가 어떤 괴질에 걸리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자기의 그 존재가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가는 그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기억 상실 같은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거든요. 제가 대림동에서 20년 전에 목회할 때에 거기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50대, 제 나이 때 그 당시 5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20년 전이니까 젊죠. 어느 날 갑자기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 거기서 남편 옷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남편 옷을 이렇게 말아서 그러면서 약사한테 자기를 좀 집에 데려달라.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한 동네인데.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를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죠. 저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이제 옆집에 집이니까 모셔다 드리고 안방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거기서 멀뚱멀뚱 그 사방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자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이게 기억상실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나아지셨는데 그 순간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뭐 90, 100세 가까이 되는 현 시대에는 당연히 치매 온다라고 어느 정도 자신도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래도 힘든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 잃어간다는 거. 그것에 어쩌면 심리적인 두려움, 공포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어디에 뭐 두었는데 잊어먹고 그 가성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젊은 사람이 누구나 건망증 같은 게 있는데 그건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진짜 기억상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가끔 있다. 이건 이거보다 두렵고 떨어야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로 세우고 기도자로 세우고 찬양하는 자로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나타났다 하면은 반고해야 되잖아요. 와, 우리가 잊어먹었었는데, 우리가 기억상실에 걸렸었는데, 그 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로 모여들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형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멸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무지함과,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상태를 지금 그 다윗은 강하게 경고하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에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느끼고 또 그 존재를 느낌으로써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